밤늦게까지 바쁘게 막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인적인 스케줄 아닙니까? 하루에 기도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 해도 정말 온몸에 피로가 쌓이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엄청난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셨어요. 이쯤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과장하면 파김치가 되듯이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늦잠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오전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휴식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35절 말씀 뒤에서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피곤한 삶을 자신만의 휴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재충전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이라도 쉬어라 했는데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베세다라는 이 평야를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주 작은 사막이었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광야,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광야, 우리 집안의 방 하나를 여러분의 광야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방 하나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들의 광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 혹은 여러분 근처에 조용한 어떤 오솔길, 혹은 어느 산마루, 늘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찾을 수 있는 광야, 거기서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사막, 자기만의 광야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적한 곳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할 만큼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최근 이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발런테인먼트, 즉 놀이로서의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놀이로서의 봉사. 자원봉사자가 이 영어의 발런티어잖아요. 발런티어. 놀이는 엔터테인먼트. 이 합성입니다. 발런테인먼트. 봉사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하면 땀이 나고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재미있어서 자꾸 하는 것처럼요, 이 봉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도. 성도들의 경우 주일 봉사, 전도 활동,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등 모든 봉사가 힘든 것 같은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요. 월급 준다고 이거 하겠어요? 저희 막내 녀석이 이번 여름 방학 때 하나 목표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하냐면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근처에 신발 가게 들어가서 나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그 힘은 센 놈 같고 일부는 그때 막 필요했어서 그래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간 일을 하고 230불을 벌어서 단기 선교 비용 180불 내고 나머지 돈 용돈 갖고 필라델피아로 떠났어요.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왔어요. 거기 가니까 이 마약 중독자들이 버린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막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나 봐. 거기 가서 막 친구들도 사귀고 페이스북에 연락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이거 부모들이 막 돈 대주고 막 가라고 해서 갈 일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인생에 더없이 기쁜 그런 봉사의 순간들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봉사는요, 공부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수많은 재산들을 막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이 사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좋은 아이들만 만들어놔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머리 좋은 아이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아이들을 요구해요. 봉사하는 아이들. 섬기는 아이들을 요구합니다. 섬겨서 얻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늘 봉사보다는, 헌신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늘 요구하죠. 공부를 잘해야 살 수 있다. 공부 잘해 사는 이제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은 좀 봉사할 수 있는 일, 발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인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봉사가요, 때로는 부담 같은데 감당하다 보면 기쁨이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식사 좀 해봐라. 처음엔 좀 어렵죠. 하지만 하다 보면요, 이게 뭐 봉사고 기쁨이고 내게 복이 된다는 걸 막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막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환경 오염을 피할 수 없듯이 정신 이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나 우리는 그 요구에 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자꾸 막 쌓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을 갖고 이 현실을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분, 비탈을 올라가던 소가 주저앉아버리듯이 언제 우리도 모두 주저앉아버릴지 모릅니다. 남 얘기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남 얘기처럼. 병원에 가면 내 얘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인데 누워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뭐 지성이든 건강이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재능은 많고 성품은 좋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은 재물,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것을 여러분 숱하게 봤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요, 이 재물 때문에 평생 형제들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심과 사용해주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갖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그뿐. 참 묘한 것은 내 손에 있을 때는 참 초라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니까 화려한 보석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휴식을 영어로는 recreation, 즉 재창조라고 합니다. 휴식은 재창조가 된다는 뜻이죠. 요즘은 국립공원에 안식년 제도가 있죠. 안식년 제도. 산도 안식년을 만들어서 입상 금지를 시켰더니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산이 깨끗해지고 막 울창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단지 쉬게만 해줬을 뿐인데 산이 막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단지 휴식만 주어도 산이 창조시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식은 재창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에게만 여러분 쉼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쉼이 필요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세포죠. 조절 능력이 없어. 막 천방지축. 네. 쉬어야 할 때 쉬고 번식할 때 번식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자기 번식을 막 시켜서 결국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암세포죠. 사람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번영만을 추구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처럼 되어서 파멸을 몰아온다는 거예요. 목적만, 내가 정해놓은 목적,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이게 희생한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놓으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느낄 텐데. 결심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옆을 돌아볼 줄 알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선심을 쓸 수 있는 마음도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다독거릴 줄 아는 여유도 갖고요. 돌아볼 줄 아는 여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죠. 우리는 결과로 승부한다. 이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과정이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험한 생각이죠. 이 사회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사회가 된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서로 격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유 없어요. 얼굴에 도끼만 있죠. 뭐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죠. 우리 삶에 여유가 없어요. 좀 우리 삶이 좀 여유로 좀 가득 찬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하 웃고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삶 자체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음 자세가 늘 돼 있어요. 돈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잠깐 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진정 회복을 위한 안식이 뭔지 여러분 찾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안식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쉬고 회복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쉼표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 좀 살아보십시오. 쉼표가 있는 삶. 그럴 때 더 멀리, 더 복되게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주님을 묵상하시고 깊이 주님 안에서 좀 빠져보세요.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 환경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에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요. 그 품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삶은요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다 갖춰지면 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세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 형님이 검단에 돼지 우리를 크게 쳤었대요. 근데 검단에 아파트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 보상을 엄청나게 받아요. 땅을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강화에 이제는 그 돼지 우리를 보상을 받았으니까 돼지 우리를 다 이제 그 정리하고 마지막 돼지를 잡는데 친구 목사에게 그 마지막 돼지 잡으니까 와서 돼지 우리 먹어라 해서 저 주일날 잡는데 그 주일날 못 가고 있었는데 2달 후에 새로운 집을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보상받은 땅이 세금만 10억 냈대요. 그러니까 보상받은 땅 얼마나 많은 돈 이렇게 해서 세금만 10억 내면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그리고 2달 후에 그 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좋은 집 짓고 강화해서 살려고 집 짓고 집 짓는 가운데 지붕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가득 찬 다음에 즐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런 오해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안식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를 기억하십니다. 내 창고에 가득 들어오면 인생이 풍족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항상 내 얘기를 안 듣고 남의 얘기로만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가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꼭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을 보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나의 작은 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느끼는 그런 안식.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진정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 속에 오는 기쁨이, 이 휴가를 마치고 오면은 내 삶이 좀 환한 얼굴로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휴가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쉼이 없어 생겨나는 문제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를 갉아먹는 이 좀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철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떠나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장 깊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정말 기쁜 얼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참 쉬운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